본문으로 마음과 물질을 서로 풍성히 나눕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 중에는 간혹 여러 가지 성격도 또 다르고 다양한데 그 중에 아마 좀 마음 씀씀이도 조금 다들 다를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 씀씀이가 좀 넉넉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반대로 또 마음 씀씀이가 좀 옹색한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나 또 기쁜 일들을 만났을 때 좀 풍성하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을 잘 표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한 가지만 보고 우리가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를 보면 또 열을 알 수도 있듯이 사람들에게 풍성한 사람은 또 하나님께도 풍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옹색한 사람, 마음 씀씀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좀 옹색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색하고 옹색할 가능성이 높죠. 우리 바울은 이제 오늘 16장을 끝으로 이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편지는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안에도 내가 전에 너희에게 쓴 대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몇 번 편지를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것은 공식적으로 남아있지 않거나 성경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공식적으로는 바울이 보낸 첫 번째 우리가 편지인 것인데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는 15장 58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었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더욱 힘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단어가 바로 앞절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나옵니다. 14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풍성하기를 기도해라. 여기서 풍성하다 요 단어가 아까 더욱 힘쓴다라는 단어와 원문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더욱 힘쓰라고 번역을 했고 하나는 풍성하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일에는 풍성해야 된다. 엉색하게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팔 걷어붙이고 이 하나님의 일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아마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면면이 보니까 정말 젊을 때부터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은 오히려 내 일은 제쳐두고라도 아주 열심히 섬기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무리 편지를 하면서 이제 주님의 일에 풍성한 사람들이 되라. 어떤 열심히 주의 일을 섬겨라. 이유를 설명했었죠 어제.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다 계수가 되고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 기억하시고 상을 더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맞이하는 이 부활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다. 그러면서 오늘 이 16장 첫 시작을 뭘로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6장 1절을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렇게 돼 있죠. 연보라고 굳이 번역을 한자 한 말이기도 하고 옛날 고어 비슷하죠. 요즘은 연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 헌금 이렇게 그냥 헌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연보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나 어휘력 늘리는 데는 좋은데
이게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좌우간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그렇게 했고 이제 너희들에게도 또 그렇게 하라. 여기서 이 연보는 성도를 위한 연보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입니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한 선지자가 이 어떤 바울의 띠를 허리띠를 막 들고는 막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예언 중에 이제 큰 흉년에 대한 예언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뭐 예외가 없겠죠. 그들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게 다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하면서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마게도냐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고 아가야 지역에도 복음을 세우고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전라도에도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경상도에도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뭐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 있고 아가야의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등등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세운 교회들에게 이 이방 교회들이고 신생 교회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어렵다. 너희들 헌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죠. 매주 모일 때, 매주 첫 번째 날 모일 때, 주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마다 모일 때마다 너희들 수입에 따라서 참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조금씩이 아니라 너희들 수입이 있지 않느냐? 그 수입이 많은 자는 그 많게, 적은 자는 적게. 절대적으로 다 같이 10,000원씩 헌금 이게 아니라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미리 매주 헌금을 준비해 둬라. 내가 가거나 아니면 너희들의 대표자들을 선정해서 그래서 몇 주가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모아둬라. 구체적으로 이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지 몇 년쯤 됐을까? 1년 6개월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를 했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넉넉히 줄 잡아도 4년, 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니 한 개척한 지 한 5년 남짓 된 교회예요.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5년 남짓 된 성도들의 모임 교회. 그러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새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신자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통 여러분 강단에서 새가족들한테 설교하는 중에 헌금하라고 막 더군다나 막 구체적으로 막 매주 첫 번째 날 하라고 그리고 수입에 따라서 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새 신자들에게 헌금해야 된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9장쯤 가면 또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더 다루기로 하고요. 좌우간 왜 헌금을 하라고 새 가족들에게 가르쳤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새 가족 때부터 예배, 기도, 헌금, 섬김 이런 것들은 그냥 신앙생활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가르쳐 놔야 되기도 하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과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되는데 죄수의 몸으로 만나게 되는 교회. 근데 미리 편지를 보내죠.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생전 얼굴도 못 본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이 헌금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편지 마련에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7절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만일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 교회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이 문맥을 쭉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다. 영적인 게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복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뭐 수장이었던 뭐 야고보라든지 또 베드로라든지 거기에 많은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이 전 세계로 다 우리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로도 가고 또 뭐 그 지역에 중국으로도 가고 뭐 하여튼 다 연결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건 의무, 당연 이런 뜻이잖아요. 육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이 문맥도 똑같습니다. 물질, 여기도 연보, 헌금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라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중요한 것은 이 신학적인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것, 복음과 그다음에요 이 물질적인 것, 사도 바울이 육적인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복음과 물질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서로. 그러니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물론 헌금에 대한 가르침도 줬지만 특별히 영적인 것과 그리고 육적인 것, 복음과 물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시면 말씀을 받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주고받았으면, 영적인 것을 주고받는 사이면 뭐도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다 주고받아야 된다. 좋은 것은 다 주고받아야 된다. 그건 포함이 되는 게 많겠죠. 뭐 물질도 주고받아야 되고 뭐 마음도 주고받아야 되고 뭐 콩 반쪽도 주고받고 또 전화해서 아유 구역장님 또는 목사님, 아유 전도사님, 이번에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또 이번에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다 주고받아줘야 한다. 그냥 마음을 꽉 닫고 뭐 전혀 이 주고받아지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만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나요?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드리나요? 감사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또 뭘 드립니까?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예물이 필요하신가요? 뭐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뭘 우리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주머니 돈을 그렇게 요구하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같이 들어간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서로 통하게 돼 있다.
에, 여기서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함께하라,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함께하라, 요 단어를 제가 도대체 원문에는 무슨 단어로 돼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여러분 코이노니아 아시죠? 그게 뭐 교제, 이게 동사형으로 돼 있는데 교제, 이게 진짜 교제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나누고 뭐 구역원들과 구역장들이, 교사들과 학생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속회에서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뭐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참된 교제이거라는 것이죠. 지금은 뭐 우리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뭐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만, 저희 아이들이 교회 학교 다닐 때 뭐 저희는 마음 같아서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래서 제가 뭐 아이들 학교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학교 신방은 아니고 학교 이렇게 면담이죠. 선생님들 면담 가면 저는 뭐 이렇게 자그마한 음료수라도 하나 뭐 사가는데 선생님들이면 절대 안 받으시더라고요.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거를 사갔는데 절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뭘 좀 사오시는 건 괜찮냐, 사가는 건 괜찮냐 그랬더니 그건 괜찮대. 아니, 선생님 위해서 사는 거는 물 한 잔도 안 되는데 아이들 위해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뭔 놈의 교육이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아이들 거를 사가면서 선생님 거도 좀 사갈게요 그랬더니 뭐 어쨌든 저희들은 못 받습니다. 사오시는 거 괜찮은데 저희들은 받았다가 뭐 학생들이 고발하거나 뭐 다른 동료가 고발하면 저희들은 징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뭐 그래서 아이들 것만 보통 저희 아이들 친구들 거죠. 친구들 것만 좀 사갔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도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그걸 전혀 배우지를 못해요. 학교에 선생님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이게 월급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 내가 준 월급 받고 우리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교육이고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우리 전체적인 교육을 하는 건데, 그래서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에게 연초에는 안 하고, 연초에는 괜히 뭐 우리 아이들만 더 예뻐할까 봐 그건 안 하고, 연말에 반이 바뀔 때 우리 이제 자그마한 이렇게 선물을 편지와 함께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이제 아이들 손에 의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는 반드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교육자와 그리고 교사들께는 꼭 아이들이 직접 선물을,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도록, 그 원리가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원리였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만 나누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선생님 생일이면 생일도 좀 기억해 드리고, 선생님이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결혼을 한다든지 부모님이 장례를 당했다든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것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일면식도 없는 교회예요. 일면식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세가족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일면식도 없는 교회에 헌금해야 된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지금 받아서, 그들이 사람들을 보내고 복음을 보내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그들과 함께 같은 신앙을 가졌다. 그러니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영적인 걸 나눠주는 것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물질적인 게 더 필요하니 그들과 물질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의무 교육으로 시키는 거예요. 야, 이거 괜히
이것도 욕 먹는 거 아니야? 뭐 사도 바울을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개척해갖고 성도들 모아가지고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헌금 이거 모아라 이렇게 해갖고 싹 다 바울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 택해서 예루살렘 가서 직접 전해줘라. 내가 할 수 있으면 나도 같이 가마.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자녀들 교회 학교 우리 보내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꼭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께 여러분 뭐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연말이 되든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학생과 선생님들 관계를 한번 보세요. 다 막아놨어요. 여러분, 교육도 나중에는 막히는, 선생님들도 그냥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아. 그냥 아이들이 자거나 말거나 깨우질 않아요.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마음을 막으면 뭐도 막힙니까? 가르치는 것도 막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손해들이 피차가네. 요즘 선생님들 하겠다고 손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학생들도 학교 내가 공부는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는 그냥 졸업장 따러 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격증처럼 졸업장 필요해서 가는 그 정도. 그러니 여러분, 학교 교육이 지금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 좀 체벌 좀 있고 어려움도 물론 있겠죠. 그거 하나 맞고 또 우리 촌지라 그러나요? 일부 좀 잘못된 선생님들이 그런 거 받아가지고 막 잘못된 일들 하는 거, 저는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여러분 그거 하나 막으려다가 전부 다 막아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정말 건강하게 자신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지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삭막해진 것은 아닌가. 오히려 아이들이 마땅히 존경해야 될 부모 다음에 만난 선생님에 대해서부터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걸 못 배우고 사회에 나가서, 그러니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좀 싫은 소리 하면 바로 들이받고, 또 상사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인내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바로 그냥 사표 던지고 나오고, 그래 조직이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곡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곡간, 즉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것도 맞지만 물질이 가면 뭐도 간다는 것입니까? 마음도 가게 돼 있다. 아마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이라면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서 이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도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특별히 믿음의 가정 중에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신앙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함께 넉넉히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 또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반드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지구장, 또 부지구장, 구역장, 권찰, 우리 정말 열심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구역을 돌보고 함께 성도들과 영적인 것을 케어하는 그런 우리 교회 내에 우리 리더들 있죠. 또 우리 각 위원회를 맡아서 수고하고, 또 우리 속회를 맡아서 지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기 성도님들 넉넉하게
연말에 여러분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저희 속해 지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지만 이렇게 또 우리 속회원들이, 구역원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거 받고 여러분 우리가 막 타락하고 그거 받고 막 교만해지고 여러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나누는 사이는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힌 교회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서로 상통하고 서로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